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이 세대가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리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거기에 더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많은 표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그 한센병,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그 딸을 이런 살리는, 이런 모든 이적,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구약에 예표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 표적의 대표적인 거로는 나는 너희들한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이 잘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이시죠.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 시대에 있었던 그것들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는 남북이 분열되었던 분열 왕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솔로몬 이후에 서로 갈라져서 남과 북으로 갈려졌고, 또 남과 북으로 갈려지면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 왕국에 선지자 2명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보내십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와 이사야가 남 유다 왕국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다 짓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아래가 남 왕국이라고 하면 이 위쪽을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에도 2명의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이 2명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약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바로 초대 왕이죠. 그렇죠? 그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고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왕국 시대 때 가장 왕성했던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했었고 또 경제적이나 이런 무역 활동을 통하여서 정말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번영했던 이 시기입니다만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나라가 군사, 경제, 문화, 체육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을 하였다 하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비례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잘 되고 또 정말 조금 전에 불신앙의 세대라고 했는데 정말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성숙한 그런 어떤 신앙의 세대들이 자라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이 발전하는 거하고 보통은 종교의 발전은 반비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잘나면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면 가장 번성했던 데가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동시대에 저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요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주고 아모스와 호세를 보내주고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줍니다. 각 나라마다 보내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타락해 가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너희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적인 사관이 열왕기 시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번영과 축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멸망과 저주가 있게 된다는 이런 신명기적 역사관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열왕기를 통하여서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역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명기에게 했던 바로 그 내용들,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이제 너희에게는 멸망밖에 없으니 이제 다시 우상 숭배로 나를 떠났던 그 잘못된 일에서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한국 유다는 그 이후 136년이 흐른 BC 586년에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방인 땅에 보냈던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40일 후에는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거꾸로 백성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왕까지 이런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왕은 명령을 통하여서 칙령을 통하여서 그 니느웨에 금식을 선포를 하고 사람으로부터 동물에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요나는 그 앞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또한 그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 않습니까? 깊은 바닷속에 살지 않습니까? 3일을 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을 의표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표적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때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사는 그 지금 세대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한 세대, 불신앙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는 세대들. 그 세대들은 바로
이사야와 미가를 통하여서 전했으나 돌아오지 않는 남왕국,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전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 세대와 똑같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세대들에게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니느웨는 어떻게 됩니까? 40일 후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내가 이 시대, 내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요나와 같이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니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리라. 이 메시지를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심판 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악한 세대, 불신앙의 세대들에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여자니까 그녀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심판 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있게 될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불신앙의 세대, 악한 세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이제 얼마 있다가 저주를 받고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남방 여왕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을 얘기를 합니다. 이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에 있는 오늘날의 예멘을 가리키는데, 이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무려 약 한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2,000km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한 400km 정도 되나요? 한 500k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치면,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 찍고 한번 다시 돌아오면은요,
그게 약 몇 킬로 정도 되냐면 한 1000킬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1000킬로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스바의 여왕이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솔로몬이 있는 곳까지 오는 그 거리는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 두 번 오는 왕복 두 복을 걸음을 해야 되는 그 먼 길입니다. 그것도 언제 때 얘기예요? 언제 때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다윗이 왕위에 등극할 때가 1010년 정도 되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이 예수님 시대 때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1000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편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었을 텐데, 그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그 앞에를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겠네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남방의 여인도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이 먼 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듣고자 하는데 솔로몬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부귀 영화, 또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의 말을,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심판할 때가 되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남방 여인이 와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추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야, 나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을 찾기 위하여, 그 말씀을 찾기 위하여 나는 그 먼 길을, 20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나는 찾아갔다. 그런데 너희는 그 솔로몬보다도 훨씬 큰 이가 가지 않고 너희 주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그가 하는 얘기를 심지어 듣고도 깨달지를 못하니, 도대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맞긴 맞니? 너희는 너희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분별을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의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를 안 해도 이 남방 여인은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찾기 위하여,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그 먼 길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지혜로운 말을, 바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듣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말들을 듣고요. 자,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자, 똑같은 심판 때에 계속해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이 불신앙의 세대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는 것입니까? 심판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The day of the judgment, 심판의 날이라고 이제 이후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날이죠. The day.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방여인. 스바 여왕이 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들. 무리들은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세대,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 또 듣기 자체도 거부하는 자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면은, 자, 조금 전에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표현대로 악한 세대,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세대에 대해서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 이들을 갖다가 잘못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리들이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정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요나의 표적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왜 정죄를 할 수 있냐면 그 정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앞서 남방여인이 이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먼 길을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조금 전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는 멸망해. 딱 그 얘기만 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큽니다.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이 큰 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들이 미워서 하루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40일 이후에는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죽습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거야. 간단히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도 그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낸 메신저, 대변자라는 것을 알고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할 때가 돼서 딱 봤더니 그 무리들이 심판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까 스바 여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질 않니?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서 해준 말만 듣고도 우리는 회개를 했어. 우리는 그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만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듣고 우리는 회개를 했어. 그런데 너희는 그 요나보다도 훨씬 큰 자,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라는 그 말을 듣고도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으니 너희는 정말 악한 세대들이라. 너희는 정말 불신앙의 세대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니까 요나 사건이라든가 니네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왜?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세대들 아닙니까? 이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는 뭐였어요? 유다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예시를 통하여서 이들이 귀가 있으면 이들의 귀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비유를 통하여서 지금 앞에 있었던 일들을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불, 램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켜게 된다고 하는 것은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그래서 표현이 요새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그렇죠? 우리가 1층 생활하는데 등불 켜가지고 지하실에다 갖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성 문제가 아니라 절대 안 그러죠, 그렇죠? 빛은 우리가 보기 위하여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위하여 그 빛을, 그 불을, 등불을 켜는 것인데 그것을 저 지하실에다 갖다 놓겠습니까? 혹은 또는 말 아래에, 뒷박 아래에 두지 않느니 세상에 빛을 비추자고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갖다가 이렇게 또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등불을 어디에 놓냐면 등경, 램프 스탠드, 그죠? 조금 높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끔 튼튼한 어떤 그런 받침대 같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두라니, 이렇게 두는 것은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빛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서 환하게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비유적인 그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등불은 예수님을 가르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렇죠?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면, 새로운 시대로, 어둠 가운데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면은 이 등불의 예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껏 살지 않았던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밝은 세상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등불이 어둠 가운데서 모든 것을 비춰주는 것처럼 누가 모든 것을 다 비춰줄 수 있냐 이 얘기죠. 그것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환해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전등을 통하여서, 랜턴이라고 그러죠? 랜턴을 통하여서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랜턴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산길이든 물길이든 혹은 옛날 화장실에 갈 때든 어둠 가운데 랜턴 하나만 있으면 어딘지 이거 들고선 다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라 하고 악한 영들이 판치는 그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만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랜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랜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님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험한 폭풍과 몰아치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아 헤맬 때 저쪽에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뭇가에 있는 등들입니다. 그죠? 무으로 가고자 하는, 항구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파도는 몰아치죠. 앞은 보이지 않죠. 예. 모든 전기는 다 고장나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무엇을 보았냐면 등배에서 비춰지는 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합니다. 아, 이쪽으로 가야지. 배가 지금 저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이제 항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배는 항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항구가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배가 거길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폭풍 가운데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배가 방향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누굴 바라보고 갑니까? 묻을 바라보고 갑니까? 아닙니다. 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빛이 있기, 빛을 따라갑니다. 빛을 따라가는 그 배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그 빛이 항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 몸, 우리 몸이죠. 우리 몸에 있어서 이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까 등불이 이 배를 인도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한다고 치면 우리 몸에 있어서의 등불은 바로 뭐냐면 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로 올바르게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턴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실족하지 않고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의 눈이 만약에 닫혀 있으면 close your eyes. 당신의 눈을 감아보십시오. 앞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그리고 몇 바퀴 이렇게 슬쩍 돌려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쪽이 동쪽인지, 이쪽이 북쪽인지, 이쪽이 부엌 쪽인지, 이쪽이 문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open your eyes. 당신의 눈을 떠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 산이 있는 곳, 도로가 있는 곳, 전철이 있는 곳, 무엇이 다 알려줍니까? 눈이 센서로서 눈이 다 작동을 하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이 눈이요 온전히 제대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눈이 밝으면요,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요 하는 것은요, 영육이 다 같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은 단지 있는 자체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분별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 지식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식별의 눈, 지혜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건강하면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또 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몸이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모두 강건해지고 건강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빛과 같은 그런 밝은 것을 비춰주는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이 뜻은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악한 영 속에 지배를 받아서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은지, 혹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광명한 세상, 그죠? 밝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란 얘기죠. 나는 이쪽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쪽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삶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삶을 쫓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이곳 저곳을 다 두루 다니실 때,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나는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인지, 안 그러면 참석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기 위하여, 책잡기 위하여 모의하고 그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나쁜 짓들을 도모하지 않았는지, 과연 내 몸은 건강한지, 내 눈은 건강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자, 내 몸이 밝아. 내 몸이 밝아. 이 몸이 밝게 되는 것은 아까 무엇을 얘기를 해줬습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다시면 우리의 온 몸이 밝으려고 하면은요, 뭐가 밝아야 되는 것입니까?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자면 악한 자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밝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눈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눈도 그렇고 온 몸도 그렇고 다 밝은 거예요. 눈이 밝아서 등불처럼 밝게 켜지니 우리는 바로 광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등불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나 역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자하여서 그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해지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하고 미혹을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또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의 어떤 이런 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회개를 하여라. 내가 곧 빛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곧 빛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밝아질 것이다. 빛이니까 그 빛이 전가가 똑같이 되는 거죠. 빛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달이 빛을 통하여서 달은 원래 빛나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밝은, 태양이 밝게 빛나는 발광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달이 태양으로부터의 빛을 반사받아서 또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달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태양처럼.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